오늘은 창조절 첫째 주일이며 9월 첫날입니다. 올 가을은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추수하는 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올 가을에는 영혼을 추수합시다. 아멘. 올 가을에는 많은 영혼들을 결실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8가지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바로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은 팔복을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는지 우리들이 한 번쯤 고민해봐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들이 팔복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들이 팔복이 없다면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외칠지라도 팔복을 받은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팔복을 받은 자가 어떻게 소금이 되고 어떻게 빛이 되어야 되는지를 다루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소금과 빛을 다루려고 하니까 분량이 너무 많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금을 다루고 다음 주에 빛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이니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는 소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소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소금이 무엇인지를 몰라버리면 소금이니 사실 소기에 경일기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소금의 정체성을 알기 위하여 2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소금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주님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려? 소금의 본질은 뭡니까? 맛을 낸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이 있어야 돼. 이게 소금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의 팔복을 받았다면 이 소금의 맛, 복음의 맛을 내는 본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나와 있지만 후반부를 보면 아무 쓸데가 없어요. 밖에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다,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다면 쓸데없이 밖에 버려지는, 더 이상 주님께 사용되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복음의 맛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 사용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세상에서 복음의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에게 밟히는 존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건 뭡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맛을 내지 못하는,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비난과 조롱과 무시의 대상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지 않게 하여 소금으로서 분명한 복음의 맛을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한식교회는 복음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소금의 맛, 이 본질적인 복음의 맛을 지니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 그러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밟아버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정말 늑대처럼 달라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밟히지 않게 하여 복음의 맛이 있을 때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나 목사는 정치를 말하는 것이야. 경제를 말하는 것이야. 어떻게 하면 소금의 맛, 복음의 맛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오직 이 향기를. 그러나 교회가 그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정치 이야기를 하고 경제 이야기를 하고 편들고 이것저것 개입을 하다 보니까 추해지는 거예요. 정치는 추합니다. 정치는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겉모술 수가 남말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들이 거기에 개입해서 추해져서 더러워져서 세상 사람들한테 밟히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오늘 이게 소금의 본질이 맛을 내는 것처럼 더 뜨겁게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맛, 소금의 맛을 내는 일에 마음을 다해야 되는 시대가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복음의 맛, 소금의 맛이 없는 그 신앙을 가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쓸데없이 버리는 존재가 되어서 정치가 어렵고 세상이 이렇고 경제 이게 밟힙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오늘 이 복음의 본질, 소금의 맛이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 진짜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당시의 소금은 바닷물을 증류해서 내는 소금이 아니었어요. 이 암염 어디 가서 그 지층의 변화로 바다가 6km 올라와서 생긴 그 암염 바위산을 찾든지 아니면 그 늪지대에 있는 이 염분을 찾아서 소금으로 만들려면 여러 차례의 작업이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진짜 소금은 얼마 안 되는데 버릴 것이 많습니다.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 이 혼합된 이 찌꺼기들을 완전히 제거하면 제거할수록 진짜 소금이 됩니다. 사실 바다에서 중요한 소금도 이 찌꺼기 불순물이 제거되면 제거될수록 진짜 소금이 됩니다. 심지어는 불에까지 가열하면 더 좋은 소금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소금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찌꺼기, 얼마만큼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느냐가 진짜 소금을 만들 수 있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3절에 나와 밖에 버리는 것은 이 불순물, 이 찌꺼기 어떻게 보면 진짜 소금보다 이 불순물의 이 찌꺼기를 버리는 양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진짜 복음의 맛, 진짜 소금을 맛을 내기 위해서 나는 세상과 혼합된 찌꺼기, 세상과 섞여진 이 불순물이 얼마나 제거되어 이게 진짜 소금의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이 당의 교인들이 소금의 맛, 복음의 맛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세상과 혼합됐고 세상과 섞여져서 너무 많은 이 소금에 혼합된 그래서 이게 찌꺼기, 불순물들이 맞아. 이 소금이라는 것이 불순물, 찌꺼기가 제거되지 않으면 같이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소금 앞에 진짜 소금이 되기 위하여 그래서 정말 맛을 내기 위하여 우리 신앙의 불순물, 세상과 혼합된 이 찌꺼기들 얼마나 버려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세상과 섞여진 불순물이 있고 세상과 섞여진 찌꺼기가 있다면 주님 앞에 여전히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정말 주님의 진짜 소금이 되어서 맛 한번 내보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혼합물과 이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진짜 소금의 이 정체성 본질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이 진짜 소금이 이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들이 묵상해야죠.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소금은 오늘 우리가 13절을 보지만 맛을 내는 것이 본질이죠. 근데 그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녹아져야 돼요. 녹아지지 않는 소금은
절대로 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할까? 소금은 녹아져야지 진짜 자신의 짠맛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소금이 녹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존재는 보이죠. 자기가 희생하여 다른 것을 살리고 맛을 내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죠. 내 안에 아무리 소금의 짠맛을 가지고 있는데 녹아질 희생의 마음이 없어요. 자기 존재를 희생해라도 다른 것을 살리면서 맛을 내고 싶은 그런 믿음이 없다면 소금은 자신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금을 보면서 예수님의 별세의 신앙, 우리 이준표 목사님의 별세의 신앙이 떠올랐어요. 야, 이 소금이 자기가 희생해서 자기가 사라져서 다른 것에 맛을 내고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별세의 신앙입니다. 우리 이준표 목사님이 외쳤던 그 별세의 고백. 별세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죽어도 내가 희생해야 예수님을 살릴 수 있고 교회를 살릴 수 있고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다. 우리가 가정에서 내가 죽어져야지, 내가 희생해야지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근데 바로 이 소금이 자신이 녹아져서 자신이 희생해서 자신이 사라져서 맛을 내고 살리는 이 별세가 소금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소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금처럼 자신을 희생해서 자신이 녹아져서 그가 무덤 속으로 자신이 사라짐으로써 구원의 맛을, 영혼을 살리는 맛을 온 땅에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비사고 같이 달았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소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빛, 예수님의 이 빛의 소망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빛과 소금에서 소금이 먼저 나와요. 왜? 소금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희생을 말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빛,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세상에 희망을 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소금을 보면서 또한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예수님의 소금의 희생을 보면서 내가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얼마만큼 녹아질 수 있는가, 얼마만큼 희생할 수 있는가, 얼마만큼 내 존재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다른 생명들을 살리고 다른 생명들의 맛을 낼 수 있는 그 헌신이 있느냐, 이게 소금의 역할이라.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녹아져서 희생하는 이 소금의 역할을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빛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살리고 싶습니까? 맛을 내고 싶습니까? 내 가정, 내 교회, 내가 있는 곳,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금의 맛을 가지고 녹아질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사라질지라도 다른 생명들의 맛을 낼 수 있는 진짜 소금의 역할, 이 시대의 필요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의 소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맛을 내는 만큼, 녹아져서 맛을 내는 만큼 또 하나의 소금의 역할은 부패를 방지한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래요. 이 바다가 지금까지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 바다가 유지된다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근대로 넘어가면서 바닷물의 성분을 분석해 보니까 바닷물의 염분이 소금이 3%. 이 3%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고
이 지구가 존재한 이래, 그래서 육지와 땅이 갈라져서 바닷물이 존재한 이래 지금까지 바다가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않고 변하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소금의 3%라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창조해서 바다를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바다의 3%라는 이 소금의 염분의 양이 변화가 없다는 것이 또 하나의 기적이 되거든요. 이 염분의 3%만 있으면 바다에 어떤 물이 들어오고 어떤 강물이 밀려올지라도 그걸 어떻게 다 흡수하는데 여전히 염분의 3%의 기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걸 알았던 우리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다 는 것 때문에 소금 언약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게 됩니다. 자, 우리가 민수기 18장 19절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변하지 않는다. 소금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변하지 않는 신앙, 변하지 않는 믿음, 변하지 않는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소금 언약을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 언약의 핵심은 부패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 지금 이 세상은 끊임없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 필요합니다. 저도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로 살면서 내가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초심이 변화되지 않고 이 교회가 줄어들든 이 교회가 커지든 하나님과 이 변하지 않는 목회자로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소금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이게 우리들의 놀라운 영적인 싸움.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에 찾아왔을 때의 초심,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의 초심, 예배를 드렸을 때의 초심, 주님을 높였을 때의 초심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습관이 되고 그 중심이 그 마음이 변화되고 있지는 않아요. 다시 한번 우리들이 소금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13절 한 절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 3절을 통하여 놓치고 있는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 이렇게 우리의 신앙에서 이 놓치는 것 속에 마귀가 틈타는 그래서 우리가 이 13절 앞에서 놓치지 않고 이 소금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는 은혜의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3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놓치는 것이 뭡니까? 주님은 우리가 어디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고 있느냐? 교회뿐만 아니라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 우리의 선교지, 우리가 녹아져야 될 곳, 우리가 부패하지 않고 변하지 않을 곳이 이 세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녹아지고 이 세상 속에서 이 부패를 방지하는 이 변함없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한국교회가 세상이라는 선교지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세상과 단절되어서 교회가 크든 작든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되고 있지 않느냐.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는 중세교회를 떠올려야 됩니다. 중세교회가 세상과 고립되고 세상과 단절되어서 이 외딴섬이 되어갔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하나님 앞에 쓸데없이 벌어져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해요. 근데 이 중세교회 현상이 한국교회에 나타나고 있어요. 세상과 고립되지, 세상과 잔들되지,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가지, 외딴섬이 되어가지, 그러면서 우리 안에는 지금도 이렇게 사람이 있다 하면서 전혀 세상에 관심을 꺼버리는 지금의 모습이에요. 중세교회 현상의 그 증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소금의 역할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녹아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변함없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세상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은 교회가 다른 거 없어요. 선교하고 구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이 김포는요, 분명히 말하지만 교회 안에 친교를 강조해요. 그 교회는 선교가 약합니다. 우리 교회처럼 선교를 강조하잖아요. 교회 안에 친교가 약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김포가 그래요. 김포가 좀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2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김포의 어떤 생활 수준을 보면 선교하고 신교에 2마리 토끼를 다 잡기가 힘들어요. 만약 우리 목장 선교하지 말고 그걸로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교제 나눠라, 그러면 훨씬 우리 교회는 친교가 활성화될 거예요. 그러나 선교는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나 우리 교회처럼 선교를 강조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교헌금을 먼저 들어버리면 우리들이 넉넉한 삶이 아니죠. 이 목장이나 또 이렇게 만나서 친교하는 일에 사실 친교는 입이 즐거워야지 잘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시대를 살면서 선교와 친교, 김포의 이 생활 수준에서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 2개 다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굳이 하나를 택해야 된다면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이게 어제 우리 당회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온 이야기예요. 우리 당회원 모두는 만약 2개를 붙잡을 수 없으면 그래도 우리 김포 한식교회가 이 선교와 구제의 길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마음을 모아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렇다고 친교를 하지 말자는 거죠. 이게 선교 중심으로 가면 친교가 팍팍해요. 우리 김포 생활 수준이 그래요. 그러나 우리끼리 먹고 마시면서 우리끼리 즐거워가지고 세상과 단절되어버리고 외딴섬이 되어버립니다. 그래도 우리 김포 한식교회는 이게 선교하고 구제하니까 새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그래도 전도하고 추수가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뭡니까? 오늘 주님은 이 소금과 이 제자들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13절에 봐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입니다. 뭘 못 느낍니까? 소금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빛이 되어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존재 being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doing, 하라는 것을 말하고 계신다. 여기서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소금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지 않아요. 또 우리들한테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변화나 이 체인지나 doing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소금의 존재, 너는 이미 소금이다, 너는 이미 빛이다, 이 being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은 존재 being이 아니라 doing 하는 것,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 성경이 전체가 그러는 것처럼 일반화의 오류를 범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너는 이미 소금이고 너는 이미 빛이다는 이 존재 being을 말하는 것이지 체인지나 doing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더 깊게 들어가면 내가 소금의 맛을 진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소금을 맛을 내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한다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진짜 소금의 맛을 지닌 존재, 빙이 되느냐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인터넷으로 찾아보십시오. 여기서 소금의 존재, 빙을 말하지 않아요. 소금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변화되어서 소금이 되면 되지, 빛이 되면 되지, 미루는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팔복을 받았으면 소금이어야 합니다. 빛이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화의 오류가 있어. 성경은 다 앞으로 변화되는 거고, 앞으로 되어지는 거고, 앞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본문은 그렇지 않다. 이미 소금의 존재고, 이미 빛의 존재. 눈 씻고 찾아보십시오. 우리는 이 본문을 수없이 읽으면서 그냥 세뇌되어 버렸어. 한국교회가 그냥 분위기가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하는 부인이다. 막 이런 책, 이런 흐름에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본문을 항상 그런 식으로 보려고. 그러나 여기서는 빙이에요. 이미 우리는 소금의 존재예요. 내가 소금의 진짜 맛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맛을 내는 필요한 곳에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말아요. 왜? 팔복을 받았지. 우리에게는 팔복이 있잖아요. 그럼 이미 소금의 맛이 나는 거예요. 이미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소금이 되어라로 보는, 빛이 되어라로 보는 그 오류를 이제 끝내십니다. 이미 우리는 소금이어야 하고 빛이어야 하는 이 메시지를 그 우리의 심령 속에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결론 맺을게요. 근데 왜 팔복이 끝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많은 종류, 많은 식품이었는데 왜 굳이 소금이어야 했는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보면 이해하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모든 핵심이 담기죠. 왜 소금이어야 합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한번. 아니 왜 그 많고 옆 사람을 쳐다보면 왜 소금, 왜 굳이 소금이어야 하느냐? 다른 것도 많은데 이게 중요한 최고의 질문입니다. 왜 굳이 소금이어야 하느냐? 왜냐하면 이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안 닿는, 지금은 소금이 흔해. 바다를 중류해서 만든 이후로 소금이 흔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는 소금이 보석보다 금보다 더 귀했어요.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지금은 소금을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소금 구하는 것이 금을 구하는 것보다 더 어려웠어요. 금은 없어도 살아. 근데 소금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기록을 보면요, 국가들이 물을 끼고 나라를 세우는 것과 동시에 소금산, 이 암염이나 이 소금이 있는 곳에 나라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고구려의 건국신화를 보면 이 주몽이 소금산을 찾아다니는 이야기가 나와요. 심지어 역사의 기록에 보면 이 고대 국가는 소금을 왕이 지배를 해야지 모든 백성을 지배할 수 있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요. 이 어느 가정이, 이 아버지가 그 가정에 소금이 떨어졌는데 소금을 구하기 위하여 딸을 노예로 팔아요. 그게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내가 물어볼게요. 지금 누가 소금 구하기 위해서 자기 자녀 팔 사람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는 그래요. 로마의 역사를 보더라도요, 오늘날 월급이라는 말이 영어로 뭐죠? 셀러리잖아요, 셀러리. 근데 이 말이 어디서 생겨나냐? 소금, 솔트에서 생겨났어요. 왜? 로마 군인들에게 돈보다도 소금이 더 값진 월급이었어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소금을 줬어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소금, 이 솔트를 받았어요. 그래서 월급이
이 솔트에서 시작된 오원이 셀러리, 지금의 월급, 지금의 봉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최고의 승리의 전리품은 뭐냐? 소금 한 가마니를 주는 거예요. 그 소금 한 가마니가 되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이상하게 인류는 고대부터 사람 몸 안에 소금이 없으면 소금과 물 사이에 미묘한 균형이 깨져서 탈수 현상으로 죽게 된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은 이제 이 소금 속에 미네랄이 있어가지고 이 소금에 미네랄이 없으면 인간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반드시 0.8%의 이 소금의 미네랄이 있어야지만이 오늘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어요. 이 1%도 안 되는 우리 몸에 이 소금의 균형이 깨져버린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소금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가장 필요한 식품이에요. 예수님 당시부터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있다. 그러면 오늘 왜 소금이었냐? 이게 우리한테 다가오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금이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맛을 내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가치. 팔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소금이 돼요.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소금의 맛을 내면서 복음의 맛을 내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가장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제일 먼저 소금이야? 예수님 당시에는 이 소금이 없으면 사람들이 죽고 이 소금이 생명을 살린다고 믿었죠. 우리가 소금 같은 존재. 우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가장 필요한 소금의 삶.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우리 김관식,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소금이에요. 저는 오늘 소금이 되라고 말하죠. 이미 소금이 되어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필요한 존재들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